예, 오늘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오늘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박하음 어린이가 이게 첼로예요, 콘트라베이스예요? 첼로에?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기 올라왔다는 것, 같이 협연을 했다는 것, 앞으로 여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우리 박홍윤 집사님, 류수연 집사님 큰 딸인데요. 우리 하금이가 있어 특별한 날이고 오늘 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2층에 성가대실에 우리 희락이하고 도현이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중고등부가 일부 예배 때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혹시 하음이 보러 온 건 아니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가치를 아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슈바이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는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12절에도 한 사람, 15절에도 한 사람, 16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17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19절에 한 사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왜냐? 점층을 통한 강조법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르박삭의 10대 손, 가문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대명사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무너져서 희망이 없고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더 이상 역기능 인생이 아니라 순기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위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해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대명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미디안 광야에 잊혀진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아버지에게조차 외면당했던 다윗 한 사람을 불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의 부흥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프랑스가 복음화되었고, 한 사람 라틴 전도자가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그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미얀마는 저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중국은 허디슨 테일러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함으로 선교의 문을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14번째인데요. 다같이 한 사람의
중요성. 왜 한 사람의 중요성이냐? 5장을 펼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극치예요. 극치. 관계의 극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보는 것만으로 좋아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다 제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소망에 굳게 서 있으면, 꿈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소망의 출발점은 환난이에요. 환난, 어려움이에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왜 주시는 것이냐? 꿈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비전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소망에 굳게 서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의 극치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해요. 기필코 사랑해야 해요. 반드시 사랑해야 해요. 장애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몇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에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하느냐? 다 같이 한번,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 한 사람을 모든 사람의 대표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표가 누구예요? 이 여수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 73억 인류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멀었어요. 누가 돼야 해? 누가 돼야 해? 내가 돼야 해. 내가 돼야 해. 내가 우리 가족의 대표이고,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이고, 내가 우리 시대와 역사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1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을 대신한 대표 주자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누구도 죄를 지은 거예요. 나도 죄를 그것을 원죄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아니,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세습이 됩니다. 그 결과 어머니 뱃속에서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종자를 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몸과 마음이 죄를 향하고 있어요? 왜 자꾸만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까? 왜 자꾸만 후회하고 돌이키고 또 삶의 자리를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절망합니까? 죄를 짓고 탄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자꾸만 죄를 향하여 멈추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아담을 심은 곳에 아담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주소는 별것 없어요. 죄민국, 죄시, 죄동, 죄리, 죄번지에 살고 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준 숙명이에요.
왜 대표성의 원리냐? 1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모든 인간은, 아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해요. 누가 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망이에요.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아무리 몸부림을 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망이 시키는 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고 살면 안 될 일만 해요. 안 될 일만.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표주자가 잘해서 날 때부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표주자가 잘못해서 날 때부터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깊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대표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일까요? 아니면 대표주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삶이 복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누가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삶이 복 있는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내가 대표다. 내가 인류의 대표예요. 아니 인류는 내두고서라도 우리 가정의 대표가 나예요. 우리 교회의 대표가 나예요. 아니 손 천대까지 대표가 누구예요? 어떻게 내가 대충 살아요? 어떻게 내가 되는 대로 삽니까? 어때로 내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되면 잘못 가고 싶어도 대충 가고 싶어도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표성의 원리냐? 여러분 월드컵에서 대표팀 우리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었어요. 어느 날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한밤중에 하는데 저는 아파트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한밤중에. 왜요? 대표팀이 골을 넣으면 누가 넣은 거예요? 우리가 넣은 거예요. 골이 들어가면 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팀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고 대표팀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예요. 우리 가정의 대표가 가장이에요. 가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누구를 축복하신다? 가장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한 가정의 대표, 한 가정의 제사장은 가장이. 그래서 가장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가족들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면 역기능을 하면 누가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이 힘들어. 그래서 대표가 중요해요. 한 교회의 대표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부정해도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다워야 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복이 온 성도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 가정, 한 교회, 한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먼저 대표예요. 대표가 회복되고 대표가 바르게 세워지고 대표가 복을 받아야 나아가 구성원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핍절의식에 쌓여 있어요. 안 된다는 의식에 쌓여 있어요. 대표가 부정의식에 쌓여 있어요. 대표가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어요. 대표가 죄에 빠져 있어요.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짊어져야 해요? 온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요. 우리 각자가 대표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강력한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내가 바뀌면 모두가 바뀌어요. 모두가 바뀌어요. 한 사람 목회자가 바뀌면 모든 교회가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으로 한번 가만히 봐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똑바로 보고 내가 대표입니다. 뭐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내가 73억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가문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대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한 사람이 중요하느냐? 두 번째가 넘치는 원리예요. 넘치는 원리. 다 같이 넘치는 원리. 거두절미하고 대표가 된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바꾼다, 적게 바꾼다. 많이 바꿔요. 많이 넘쳐난다, 적게 넘쳐난다. 많이 넘쳐난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 같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텅 막 넘친다. 막 넘친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벌을 넘치도록 받아요. 넘치도록.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생명이라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게 팩트. 왜 넘치는 원리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예수님을 교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뭐가 넘치느냐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착하든지 약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잘 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눈에는 누가 문제예요? 옆에 사람 좀 봐보세요. 하와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누가 문제예요? 아담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심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여기도 죄인 저기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망 저기도 사망 다 죽는 일이 안 될 일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넘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데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의롭다 죄인을 뭘로 봐요? 의인으로 본다니까. 모자란 사람을 퍼펙트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봅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에요? 뭐 한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이상한 것은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면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2장을 여러분 가지고 보면 황금처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유향처럼 향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몰약처럼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되는 것이 없는 삶일지라도, 도무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삶이랄지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의예요. 의.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나는 지금 아브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그래요. 아브람이라고. 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순기능이라고 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자란데 하나님은 나를 퍼펙트하고
퍼펙트하다고 하셔요. 그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애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의 유통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기능 인생으로 살지 못해요. 순기능 있는 인생으로 살아요. 이것이 넘쳐납니다. 왜 넘치는 원리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해요. 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냐 그러면 사망이 왕이에요. 사망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요. 핍절의식이라 그래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부정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식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사망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나를 가지고 놀아. 우울증에 걸렸다고 쳐봅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요? 내가 왜 이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들어가요?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나 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더 우울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우울해. 1년 뒤에는 더 우울해. 그래서 무슨 일만 해요? 안 될 일만 해요. 문제될 일만 해요. 죽을 일이 넘쳐나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울을 거절해라.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사망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넘치느냐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사망의 목을 틀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왕권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대요. 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의로운 인생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이 왕. 그래서 명령할 수 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절망아 물러가라.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라. 뭐를 해요? 왕 노릇을 한다니까요. 왕처럼 산다니까요. 여러분 질병도 저주도 무기력도 불가능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이 왕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벌벌 떨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을 여러분 보내놓으니까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죄를 이긴다니까요. 병을 이기고 저주와 음부를 쫓아낸다니까요. 왕입니다. 왕. 다 같이 한번 이래봐도 내가 왕이다.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죄 앞에서 무기력 앞에서 비관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불안이 벌벌 떱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죄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질병을 물리치십시오. 왕이라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대표된 나는 종이 아니라 왕이다. 기도도 다 같이 기도도 뭐처럼 하고 왕처럼 하고 행동도 왕처럼 하고 삶도 왕처럼 한다. 다 같이 넘쳐난다. 되는 일이 넘쳐난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 더 이상 안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셨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더욱 넘치는 원리.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해 보세요. 대표가 된 내가 달라지면 되는 것이 막 넘쳐요. 되는 것이 넘쳐. 되는 것이 넘쳐. 그런데 왜 더욱 넘치는 원리냐 그러면 그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 넘치는 원리예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죄예요. 아 내가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 내가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죄인들이 많아져. 죄인들이 많아져.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죄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뒤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가 더 그 뒤에 넘쳐나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답게 좀 살려면 주일날에도 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요. 주일날 맨날 교회만 와야 사람답게 살아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여행도 좀 하고 땡땡이도 좀 치고 그래야 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답게 좀 즐기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니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문제의 원인인 것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비춰주면 인생답게 살아보려고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던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흔들어져 버렸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주일이 중심이 되고 성전이 중심이 되고 감사가 중심이 되면 어떤 삶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편의 고백처럼 잘 짜여진 인생이 됩니다. 잘 짜여진 가정이 됩니다. 잘 짜여진 역사가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삶이 주의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가면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쳐요?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이 돼야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 나는 역기능을 했다.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돼. 왜요? 배가 고파야 밥의 고마움을 알아요. 병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가만히 섬기는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의 중요성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섬겨본 사람들은 건강한 교회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역설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잔치에 참여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의 가치를 몰라요.
그것의 가치를 몰라.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울고 있던 그 탕자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어도 울어버려요. 아니 우리의 고백대로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노래가 돼.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버지가 나를 외면해도 좋아요, 돌아갈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더욱 넘침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왜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어리석은 삶으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욱 넘치는 원리예요.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죄인이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더욱 넘치는 은혜냐? 21절이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결론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이 말을 줄이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넘친다? 사망이 넘친다. 지금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사망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한번 해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영적으로 생활도, 육신도, 사업도, 명예도, 성공도, 자녀교육도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여러분 지금이 좀 믿음 없이 달려가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다 망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은 것은 약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래. 그냥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넘친대요. 제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무조건 살고예요. 뭐라고요? 살고, 영혼이, 생활이, 건강도, 사업도, 명예도, 성공도, 자녀교육도 다 돼요. 다 돼. 아니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영혼의 기쁨은 넘쳐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넘쳐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지도가 바뀌어요. 역사가 바뀝니다.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더욱 넘치게 된다. 믿는 것이 대박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잘 되는 것이 그러면 전부냐? 그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냐?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 불가해요. 인터널 라이프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잘 모릅니다. 잘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지구 밖에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계 안에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태양계 같은 여러분 그런 은하가 우주 안에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안다 모른다. 우리 이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디가 있어라고 한다고 천국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광활한 믿음의 세계가 우리 너머에 있다니까요. 믿음의 너머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넘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욱 넘치는 은혜가 그 믿음의 세계에, 광활한 세계에 넘쳐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욱 넘치는 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다. 예수 안에는 나를 넘어서 더욱 넘치는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와 한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15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 후손들을.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책에 실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배우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일가를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750명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300명은 목사, 65명은 대학 교수, 3명은 국회의원, 미국의 부통령, 이런 자녀들이 나와요. 그런데 맥스 주크는 믿음이 없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1026명이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태어났어요. 그 중에 300명은 일찍 죽고 그 중에 100명은 교도소, 190명은 부도덕하게 살고 100명은 술주정뱅이로 그 가문이 미국 사회에 끼친 해가 이렇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대표예요. 내가 대표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구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그 너머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표예요.
내가 대표가 돼서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후예가 돼서 믿음 없이 죄와 사망이 넘쳐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왕 노릇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내가 대표입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입니다. 내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대표입니다. 내가 이 여수의 대표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입니다. 아버지, 민족과 역사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왕 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 왕답게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소서. 울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인데,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인데, 내가 이 시대와 역사의 대표인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교회와 역사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살려내는 주인공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잠잠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어 이 시대와 역사가 대표가 되어 책임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들 위에 가득 기름 부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길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의 손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잡고 함께 한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